지난 한 주간도 또 11월 달도 하나님 은혜 입으며 열심히 살아왔다가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오셔서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또 성령님 품어 주시어서 하늘의 새 힘으로 충만하게 되는 귀한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교회가 어떤 곳인가, 교회의 본질과 교회의 뿌리, 교회는 어떻게 예시가 되어서 신약시대에 교회가 탄생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가 중간에 쑥 생겨난 게 아닙니다. 대형마트라든지 백화점 이런 것들은 시대에 따라서 생겨났지만 교회는 구약에서부터 예시가 되어서 그 예시됨을 따라 신약의 때를 따라서 교회가 생겨나고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 교회는 오로지 영적인 단체이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과 공동체이지요. 교회를 가리켜 하나님의 집, 진리의 기둥과 터 이렇게 말씀해요. 성령이 임재하여 계신 장소, 예배로 사용되는 처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도 표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도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교회관을 특별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는 여기서 예수님을 의미하지요. 만물을 예수님 아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그랬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인데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시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떠나서 신앙생활을 이룰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도는 교회관을 바르게 가지고 바른 신앙생활을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근거를 두고 내가 몸담고 있는 함께 천국 가는 여정의 공동체, 이 교회를 잘 만나고 복되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교회를 잘 만날 때 성도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내 교회관, 누군가의 교회가 아니고 내 교회라고 하는 내 교회관을 바르게 가지고서 복된 신앙생활을 이루어 천국까지의 다름질, 꼬리나기까지 항상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구약에서부터 교회가 무엇과 같이 예시되었는가? 제일 먼저 교회는 에덴 동산으로 예시되었고 교회는 에덴 동산 같은 곳입니다. 에덴, 기쁨과 희락 플러스 합해서 행복의 동산이 에덴 동산이에요. 애초에 에덴 동산은 슬픔도 어둠도 없고 부족함도 없고 그야말로 행복과 만족함이 충만했던 그러한 동산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던 장소예요. 그러면 에덴이라는 곳에 무엇이 있어서 그렇게 행복의 동산이었을까? 에덴 동산에는 전기도 없었고 명품 옷도 없었습니다. 고급 승용차도 없고 좋은 아파트도 없었습니다. 오직 있는 것 한 가지를 꼽는다면 그날 먹고 살 수 있는 일용할 양식,
열매 따먹이면 돼요. 졸리면 잠자면 돼요. 해하는 것이 없어요. 우리 인생은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행복하지 못한 것은 먹을 양식이 없어서가 아니지요. 행복은 욕심을 버리는 데서부터 오게 된다는 걸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날 너 나를 막론하고 우리는 모두가 다 아담보다 재벌이고요. 예수님보다 엄청난 부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에덴 동산의 행복을 잃어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행복이 없어요. 이 에덴 동산이 깨어졌는데 죄가 들어옴으로써 에덴의 행복이 깨져버리고 맙니다. 창세기 3장에서 뱀이 하와에게 와서 하와를 유혹하지요. 인생의 제일 첫 번째의 대화가 이 대화인데 참 비극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은 안 나왔는데 뱀과 사탄과 대화하는 것이 맨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뱀이 하와에게 유혹을 하지요. 이 동산의 모든 실과를 다 따먹지 말라 그러더냐? 하와가 아니, 다 먹을 수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래서 아유, 너 그 말을 그대로 고지 듣냐? 그 열매만 따먹으면 눈도 밝아지고 하나님같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못 먹게 하신 거야. 유혹을 받았습니다. 유혹을 받고 선악과의 열매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것만 먹으면 그냥 하나님같이 될 것 같은 이런 욕망에 끌려가지고 그 선악과를 따먹어요. 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 가지고 에덴의 행복은 박살나버리고 맙니다. 서로 부부간에도 책임을 전가하고 내 탓이라고 탓을 돌립니다. 이 교회는 에덴 동산같이 행복한 동산이 되어야 되는데 죄와 욕심이 들어오면 에덴의 행복이 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도 세상에서 시험받고 병들고 이런 심령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회복을 하고 행복을 다시 찾는 장소가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이 사탄은 본래부터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도둑이 온다. 이 도둑이 바로 사탄, 뱀이지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에덴의 행복을 깨뜨리기 위해 가지고 거짓된 유혹을 하기 위해서 오늘날도 에덴 동산의 행복을 깨뜨렸던 뱀은 여전히 죽지 않고 오늘날도 우리들을 거짓된 유혹으로 이끌어가고 신앙과 행복을 무가치한 것처럼 여기도록 이렇게 자꾸 유혹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인생의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결국 깊이 들어가 보면은 인생의 문제는 먹는 문제예요. 어떻게 먹고 살 거냐? 목구멍이 포도청입니다. 모든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에게 있어야 될 필수적인 것은 오로지 먹는 것입니다. 이 먹는 것을 잘 가려서 먹어야 되는데 먹을 것도 먹고 안 먹어야 될 것도 먹고 우리 인생들은 그냥 마구 집어먹어요. 저 어떤 공원에 그 음료수가 있는 걸 보고서 집어먹었다가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치인들 보세요. 내가 먹어야 될 것인지 먹지 말아야 될 것인지 뇌물을 받아먹고 먹지 말 것을 먹고서 비참하게 그야말로 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살이 신앙생활 하면서 먹을 것, 먹지 말 것 이걸 잘 구분해야 돼요.
그냥 먹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서 무조건 집어먹으면 안 돼요. 선악과를 집어먹으면 에덴의 행복이 깨진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이제 그 선악과는 에덴 동산만 있었지 오늘은 없으니까 괜찮지요? 아니에요. 시간의 선악과가 있습니다. 주의를 잘 지키도록 명령하신 시간의 선악과, 주일 성수의 선악과가 있어요. 여러분, 주일을 깨뜨려 먹으면 에덴의 행복이 깨진다는 걸 잊지 않아야 됩니다. 물질의 선악과를 오늘날도 하나님은 말씀해요. 11조와 봉헌물이지요. 이것을 내가 집어먹으면 에덴의 행복이 깨진다는 것을 반드시 잊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사건들을 내가 들여다볼 수 있는 거울로 여기고 성경에서 엄하게 다루고 있는 그러한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도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자세가 되어져야 돼요. 발람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하려고 하다가 발락 왕이 자꾸 물질로 그냥 뇌물을 주면서 저주하게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속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하게 만들고 결국 나중에 비참하게 죽임당하지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나안 땅 점령하는 과정에서 금덩어리, 외투 이런 것에 탐이 나서 그걸 훔쳤다가 온 가족이 다 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게하시라고 하는 사람은 나만 장군의 그 가져온 예물, 그걸 탐하다가 나만이 가졌던 나병을 물려받아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고서 목매달아 자살하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물질을 헌금하려다가 아까운 마음에 그냥 숨겨두고 거짓말하고서 결국 한 부부가 다 사망하는 이런 그 비극이 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 그 죄악들에 대해서 다 사하시기도 하고 용서하시고 자비하신 분인데 물질로 범죄한 것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징벌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도 그러한 거울을 들여다보고 절대로 물질의 선악과를 따먹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오늘날도 거짓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과 뱀, 이것을 쫓아내고 에덴의 행복을 지켜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여러분, 에덴을 빼앗기지 마세요. 에덴의 교회생활, 에덴의 가정생활, 여러분 찾아서 지켜가는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보면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는데 점치는 귀신이 나와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점치는 귀신이 쏙 나왔습니다. 온전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에덴의 행복을 지켜갈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성령 충만 받는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아서 에덴의 행복을 지켜가야 돼요. 에덴의 행복을 지켜가려면 사탄의 유혹을 이겨야 됩니다.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사탄의 꾀임을 우리는 이겨 승리하고 여러분 모두가 에덴 같은 교회 생활, 에덴 같은 가정 생활을 항상 이루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방주 같은 곳으로 예시되었습니다. 홍수 심판에서 유일한 구원의 도피선, 방주 외에는 구원선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가치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를지라도 이 교회는 이 땅에 세워져 있는 구원선, 유일한 구원선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산 위에서 방주를 지어라 그랬어요. 참 어려웠을 겁니다.
오늘날도 교회 짓고 교회 생활하는 것은 어렵고 힘든 과정들이 있어요.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방주를 짓는지 아십니까? 노아가 구원받고 노아의 가족이 구원받기 위해서 방주 짓는 거예요. 누구 위해서 방주 지어주는 것 아닙니다. 오늘날 내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고 이게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여러분 목사를 위해서 지금 예배드리나요?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교회 생활하는 것 나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교회 생활이 어떻게 보면은 미련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볼 때 그렇게 교회는 열심히 가고 나처럼 저 놀러도 한 번씩 가고 말이야. 캠핑도 가고 그러지. 그렇게 그냥 꼭 교회만 가서 그냥 살듯이 그러느냐. 미련하게 보일 수 있어요. 산 위에서 멀쩡한 날 홍수 심판 온다고 방주 짓는 노아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어리석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겨야 됩니다. 교회가 그야말로 유일한 구원선인 것을 항상 잊지 않아야 돼요. 홍수 심판이 온다 하나님이 말씀했고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앞으로 홍수가 온다고 말할 적에 모든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농담이라고 여겼습니다. 오늘날도 전하는 복음마다 말씀마다 진리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은 농담으로 여기고 농담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 농담으로 받아들였던 사람들 다 멸망했잖아요. 믿음도 미련한 것처럼 보이고 주님 섬겨 충성하는 것도 앞으로 심판이 있다는 것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도 다 귀담아 듣지 아니하고 농담처럼 여겨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끝이 있고 심판의 날이 온다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다 보고 살지 않습니까? 이 시대를 잘 보세요. 우선 기후변화를 한 가지 보세요. 난리도 아닙니다. 지난 주간에 눈이 많이 왔지요. 제가 인천에 사는데 첫눈이 이렇게 온 건 아마 처음인 것 같아요. 엄청 왔어요. 기후변화. 오늘날 동성연애를 합법적으로 시인해줘라. 같은 여자, 같은 남자가 결혼해서 살아도 부부로 인정해줘라. 이게 여러분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이 지구가, 이 시대가 지금 사람들이 가치관이 다 뒤집어졌어요. 좀 세게 말하면 다 미쳤어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과 주님이 깨끗하게 하시는 심판이 아니고서는 새롭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이 시대는 타락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농담으로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홍수가 일어납니다. 계속 비가 오고 샘이 터지고 계속 물이 쌓여 올라옵니다. 산 위에 있던 노아의 방주 있는 데까지 물이 올라옵니다. 아마 사람들이 거기까지 물을 따라 올라왔을 거예요. 그리고서 노아한테 그 노아의 삼촌도 노아의 조카도 노아의 이웃들도 친구들도 아마 그 방주에 와가지고 두드리면서 여보게 노아 나 모르는가? 나도 좀 같이 방주에서 좀 살도록 해보세. 문 좀 열어주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아우성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방주의 문을 노아와 가족들이 다 들어간 다음에 하나님이 꽝 닫아버렸어요. 하나님이 닫아버린 그 방주의 문은 열 수가 없습니다. 채워서 구원시켜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 마지막에 올 때 심판의 그 날에 구원의 문은 언젠가 닫힐 때가 옵니다. 이 닫혀진 문은 사람이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아직은
구원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교회에 오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축복의 시대예요. 이제 이 구원 시대, 은혜의 시대가 맞춰지는 때가 온다고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믿고 싶어도 끝났고요. 구원시키고 싶어도 끝났고요. 이미 그때는 기회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을 때 우리는 교회를 통한 신앙생활도 잘 해야 되고 이 교회 안에서 내 신앙을 잘 지켜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구원 문제는 각자 문제예요. 1대1의 문제예요. 옛날에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지요. 교회 나오세요. 그러면 우리 안 씻고가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우리 안 씻고 올라갈 적에 치맛자락이라도 붙잡고 나는 올라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치마 훌렁 벗어지면 뚝 떨어집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어야지. 누군가가 내 믿음을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방주 안의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방주 안에 다 문이 닫혀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 안에는 여러 가축들도 있습니다. 이게 하루 이틀 방주 안에 사는 게 아니에요. 아마 방주 안에 공기도 오염됐을 겁니다. 숨쉬기도 어려웠을 거예요. 물도 부족하고 양수도 부족했을 거예요. 그러나 방주 안에 있어야 살고 방주 안에 있어야 구원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도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때는 답답할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훌훌 벗어버리고 싶은 때도 있고요. 여러분, 그러나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내 교회 안에 있어서 끝까지 구원을 완성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갈대 상자 같은 곳으로 예시해 주었습니다. 갈대 상자라는 것은 엉성해요. 모세가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버려졌잖아요. 엉성합니다. 나일강에는 악어떼가 득실득실거리는 무서운 장소입니다. 그러나 이 갈대 상자가 어린 모세에게는 생명선이었습니다. 나일강에 악어가 득실거려도 하나님께서 갈대 상자 안에 있는 모세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공주에게 발견돼서 생명길을 열어주십니다. 교회는 내가 살아가는 인생살이 가운데서도 내 생명선과 같고 내가 보호받는 곳임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축복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돼요. 답답하고 엉성하니까 이 갈대 상자에서 만약에 벗어난다. 악어떼가 달려들 겁니다. 교회를 벗어난다. 악어떼, 마귀, 악마의 시험과 유혹이 교회를 떠나는 그 순간부터 그냥 잡아먹겠다고 달려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로 지켜주십니다. 그러나 교회를 벗어나는 순간 악어떼, 악한 원수 사탄 마귀들이 끊임없이 시험하고 유혹하고 세속적인 사람처럼 만들기 위해서 우리들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는 성막과 같고요. 성막 안에서도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한 법궤와 같은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게 예시해 주신 거예요. 법궤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십계명 돌판이 있어요. 하나님의 상징입니다.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가 있어요. 생명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아론의 쌍난지팽이가 있습니다. 마른 나무를 생명으로 꽃피우는 부활적인 역사, 성령의 역사가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좀 엉성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 계신 집이에요. 세상 건물들 교회보다 훨씬 화려한 데 많습니다. 백화점을 가도 그렇고요. 세상의 건물들 가보면 엄청 화려해요. 시설도 좋아요. 그러나 그 세상 건물에는 하나님이 안 계셔요. 엉성하게 보일지라도 시설이 좋지 않은 것 같을지라도 이 교회의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구세주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이 이 교회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앞세우고 갈 때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홍해도 갈라지는 것, 요단강도 갈라지는 것, 여리고성도 무너지는 것, 아말렉 적군들도 다 파하고 승리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법궤가 가는 곳, 하나님이 앞서가는 곳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도 우리들은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분임을 믿고서 그 하나님 자일주의적인 신앙으로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세우고 사세요. 그래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 앞세우고 사는 사람은 오늘날도 기적을 체험하고 기적의 간증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법궤라는 곳은 이름이 법궤인 것처럼 법이 있어요. 교회 생활에도 신앙 생활에도 법이 있습니다.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게 신앙 생활이 아니에요. 이 법궤는 메고서 가도록 하나님이 지정을 하셨습니다. 법궤를 맨다는 것은 우리 성도로서는 내게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교회 생활에는 내가 메고 갈 임무가 있어요. 내가 메고 갈 역할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배 생활도 하나의 임무입니다. 헌금 생활도, 기도 생활도, 봉사도, 전도도 다 내가 교회 생활하면서 메고 가야 할 하나의 임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임무, 법궤를 메고 가면 기적도 일어나고 메고 가면 크신 축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법궤를 메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충돌을 일으키셨어요. 그것이 역대상 15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다윗 왕이 나라가 안정되고 법궤를 모셔오기 위한 행사를 벌였습니다. 법궤를 모셔오는데 법을 잘 몰라가지고 세대를 만들어서 법궤를 수리에 싣고 왔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법이 아니에요. 그냥 소들도 알고서 벌쩍벌쩍 뜁니다. 그때에 법궤를 운반하는 책임 맡았던 무사라고 하는 사람이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법궤를 딱 붙잡았어요. 하나님이 법을 어긴 무사를 그 자리에서 충돌하심으로 무사가 사망하는 이런 사건이 거기 일어나게 됩니다. 잘 섬기고 잘 메고 가면 엄청난 축복인데 법을 어겼을 때는 이렇게 충돌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 때로는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 메고 가니까. 내게 주어진 임무를 메고 가려니까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매는 것이 축복임을 알아야 됩니다. 유명한 토마스 아켄피스라고 하는 분은 참고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라. 그리하면 나중에는 그 십자가가 너를 져줄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름이 법궤, 법대로 매는 겁니다. 똑같은 법궤인데 우사는 법을 잘 몰라 법을 어겨가지고 죽고 말았고요.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이 법궤를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에 잘 모셨어요.
자기 집에 법궤를 모셨던 오벳에돔은 온 가정이 축복을 받았노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보람이 있고 행복을 찾고 보호받고 그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축복을 받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법대로 신앙생활을 잘 했던 축복을 받았던 오벳에돔은 옛날부터 법궤를 메었던 고앗 자손의 후손이었습니다. 이건 뭘 가리킬까요? 그 부모로부터 조상으로부터 쭉 내려오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섬기는 것이다. 법궤는 이렇게 메고서 가는 것이다. 다 아마 가정교육으로 교육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벳에돔은 법궤를 잘 법대로 모셔가지고 축복을 받았어요. 웃사라는 사람은 그걸 배운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법궤를 수레에 싣고 운반했고 법궤를 손으로 잡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을 손으로 잡으면 사람이 죽지요. 죽었어요.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살고 복을 받기 원하면 법대로 신앙생활을 잘할 것을 가르쳐야 돼요. 자꾸 교육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섬길 때 복을 받는 것이다.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적인 교육을 잘 이루어 주어서 엄격히 교육해서 법을 따라 하나님 섬겨 축복의 사람으로 나가는 이런 길을 부모가 열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교회를 떠나서는 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바로 알아서 신앙생활 바로 할 때 우리는 참으로 보람있고 기쁘고 행복하고 이러한 축복된 신앙생활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에덴 동산 같은 곳, 행복한 곳. 여러분 교회에서 행복을 느끼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구원선 방주와 같아요. 이 교회 안에 있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교회는 갈대상자같이 보호를 받는 곳입니다. 내가 교회생활 바로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십니다. 교회는 성막 법궤와 같아요. 내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삶으로써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축복을 받아서 당대에도 후손대에도 누려 사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예시해 주신 교회의 본주소입니다. 내 교회관을 잘 가지고 교회 생활을 잘 이루어 여러분은 천국까지 복되게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209장 찬송